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몽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런 목소리만 들리는 거. 온 몸을 다해서 부르는데, 힘을 다해서 부르는데요. 그래도 음정 박자가 또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제 말씀은 2절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문을 기록된 대로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직역을 한번 해서 읽어볼게요. 노아가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그대로 그가 행하였다. 행하였다라는 말을, 준행했다는 말을 2번을 처음과 끝에 이야 아샤르 끝날 때 켄 아샤르 아사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입니까? 네피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 그럴만하죠. 왜 그러냐면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냥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시대에서 이제 노아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잠언의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의 글을 시인하라. 모든 범사에서 숨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노아는 본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눈을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제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또 대충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고 좀 극에 달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한 가지는 알았는데 만 가지를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들의 생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땅의 생명만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조삼모사입니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원숭이들 참 똑똑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래서 주인이 다시 고치면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오케이? 좋다고 박수를 친 겁니다. 뭘 말하니까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우매함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피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겠죠. 주님이 다시 하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 이것을 뭘 보는 겁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대충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청종이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방금도 읽어봤지만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준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말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명했습니까? 일단 길이 135m, 넓이 22m, 높이 13m, 3층으로 모든 칸들을 다 막아라. 왜 막아야 됩니까? 이제 짐승들을 다 다르게 분류해야 되니까. 만약에 코끼리가 있는 곳에 토끼가 있었어요. 그러다 코끼리가 아이고 좀 쉬어야지 누웠거든요. 그런데 토끼가 깔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칸을 다 나눠줘야 돼요. 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도 칸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쓰면 칸이에요. 캐님이 되고요. 그게 새의 둥지를 말해요.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인지. 그렇게 칸을 막고 다 역청을 칠해서 그 모든 칸칸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새와 짐승들이 먹을 뭘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식량을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몇만 종이나 됐을까요? 모든 육축과 그리고 모든 새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궁금증을 풀려면은 일단 18절로 가봐야 돼요. 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노아는 뭐 하는 게 을이야, 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21절 말씀대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그럼 8식구면 1년 먹을지, 코끼리 1년 먹을지, 사자 1년 먹을지, 호랑이 1년 먹을지, 악어 1년 먹을지, 하마 1년 먹을지, 작은 양이 아니죠. 기러기 1년 먹을지. 제가 기러기를 키우잖아요. 돼지예요, 돼지. 그냥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 많은 걸 준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쉽지 않죠. 며칠 전에 이제 사료 2푸대를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사료 2푸대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위로 올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올리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아침에 일찍 올렸거든요. 그거 올리는데 땀이 온통 다 나요. 그런데 이 1년치 식량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니까 그걸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노아가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그 열심히 하나님의 뭐가 임해지는 겁니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모든 짐승과 모든 새들이 노아가 다 불렀습니까? 안 그러면 그들이 나와왔습니까? 그들이 나와왔어요. 하나님이 뭐하게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뭐가 임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노아가 모든 이 하나님 명령에 전부 다 순종합니다. 일단 방주 만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큰 상자를 만들고 안에 칸들을 다 막고 또 압박으로 역청을 칠하고 그러고 먹을 걸 준비를 다 하고 물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할 겁니다. 야, 그거 뭐 하게 하냐?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럼 바로 그냥 그런가? 내가 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는 노아의 가족만이 하는 그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했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동생들도 그렇습니다. 사촌들도 그렇습니다. 그의 작은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네피림의 그 삶을 따라가고 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리와 불신의 소리들이 들려왔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꿋꿋하게 그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마치 기계에게 입력해 준 대로 일하듯이 노아는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기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계는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뭐 했다고 말합니까? 기계가 입력된 대로 일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작동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순종이라고 그러지만 기계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기계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 보통 심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조그마한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조그마한 조소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맞불이라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땅과 바다가 다시 혼동이 돼서 창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완전히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걸 상상해라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또 방주를 준비한다. 그 어려운 지난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꿋꿋하게 그 일을 해 나갑니다. 80년 했다, 100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가 졌습니다. 480세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120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120년의 시간을 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한 대로 다 준행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몇 명 애들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중등 예배를 나왔길래 물어보죠. 너 지난주 어디 갔냐? 예배 안 왔더라 했더니 교회 예배 드렸대요. 어디서 드렸어? 내가 너를 왜 못 봤지? 그랬더니 일부 예배를 드렸대요. 7시 일부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7시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을까요? 학원에서 시험 때니까 공부하기 오락해서 그 말을 듣고 일부 예배 드리고 지 중등부 예배 빼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불신 가정 아이들이냐? 아니요. 교회의 중직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중직자의 믿음을 알았어요. 저 믿음이 드러내 보이는 믿음이지 자기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답답했거든요, 저는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그 조그마한 요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제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는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예배를 드리는 순종보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네피림의 길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 아이만 그랬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어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가 문제죠. 두 번째, 교회이죠. 장학생을 추천하라고 그래요. 그럼 장학생을 다 어떤 장학생을 뽑느냐? 성적 좋은 애들만 뽑아요. 제가 행정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적 좋은 애들은 사회에서 장학금을 다 받는다. 우리까지도 주면은 2중, 3중으로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운 아이들을 주자. 절대 어려운 아이들에게 사회에는 장학금을 안 줘. 요즘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회를 통과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당회에 불러주라. 내가 가서 설득하겠다. 전도사를 당회에 부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중등부는 가정의 형편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올렸어요. 근데 뭘 내야 되죠? 성적 증명서를 같이 내야 돼. 성적 증명서 화려하잖아요. 30몇 점. 그러면은 당회에서 다 보면은 뭐 전교 1등 이렇게 다 올라가다가 중등부에서 뭐 30몇 점짜리가 올라와요. 제가 그 교회에서 배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있는 6년 내내 그렇게 했어요. 6년 내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꿋꿋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뭐라 하느냐? 수험 때가 되면 수험생 기도회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고등부 교육자들에게 하지 마라. 대학 안 가고 바로 직장 가는 애들은 그럼 뭐냐? 쟤들은 교회에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 세상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교회에마저도 소외감을 느끼면 되겠냐? 하지 마라. 그냥 고3 전체 기도회를 하든지 그렇게 바뀌어봐라. 안 된대.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러겠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몇몇 부모들이 있겠죠. 그러나 조용히 한 곳에서 눈물이 나는 애들은 안 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마저도 그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따라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조소와 조롱 가운데에서 그 120년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실제로 준행하고 또 준행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의심 갖지 않는 순종, 멈춤없는 순종,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그런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1년치를 다 준비하고 모아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와 같은 일관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일생의 청종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의 귀한 맥을 이어가는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노아가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동생들도 하나도 안 가는 그 길, 사촌들도 하나도 안 가는 그 길, 작은아버지 한 분도 안 가는 그 길, 그리고 모두가 세상의 성공을 열망해서 쫓아가는 그때에 그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생의 청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불신자로 살 때요,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돈이 나에게 만약 한 50억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에는요, 정말 복잡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운 친척이, 사촌이 누가 나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있는지 아는데, 그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없는 게 편하구나. 두 번째,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권력에서 내려오기 싫잖아요. 얼마나 권력이 매력이 큽니까? 역사를 보니까 부족이 멸망을 당해야 권력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이건 돈보다 더 나쁜 것이구나. 아이고, 이것도 아니다.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야 되고, 결국은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서 죽음을 당해야 내려오는 게 권력이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 대통령들 역사를 보세요. 교도상관 대통령이 없고 제대로 산 대통령이 없잖아요. 그게 그래요. 앞으로는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도 없어. 동네에서 맨날 어른들 하시는 말이죠. 왜 지시는 만나 저 왼수 앉아보 자기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뒤따라가는 남자가 하는 말, 저 문딩이 같은 년이 이러면서 따라가요. 아니, 부인이 문둥병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사랑도 없는가 보다. 그 무엇도 길이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 있죠. 아무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부모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부모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아,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고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알고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인생의 모든 숙제가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더 중요한 문제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끝이 보였어요. 내가 죽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로는 이 땅에서 결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의 문제 해결, 이 땅의 문제 해결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이 완전한 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겠다.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야겠다. 특별히 학생회 때 내 주변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때 나에게 말했으면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말해야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기도 했어요. 오늘까지도 그 소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즐거움도 있어요. 아까 우리 중등부에서 얘기했는데, 어제요, 이제 운동을 마치고 좀 쉬는 시간에 우리 청년이 하나가 왔어. 족구하재. 족구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족구 편이 아름다워. 우리 편에는 저하고 우리 선태희, 있으나 마나. 아니, 상대방이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 친구.
그런 다음에 이제 최소율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광양시 200m 대표로 도대에 나갑니다. 이서연이 광양시 어떤 대표로 높이뛰기 나가는 여자아이입니다. 이렇게 4명. 그리고 상대방에 우리 교회에서 꽤나 탁구를 치는 친구 있어요. 잘 쳐요. 거의 제일 잘 치는 속에 속하는데요. 이지용이라고. 축구를 아주 잘하는 우리 최나사로라고. 예. 그런 다음에 은근히 잘하는 전우진이하고, 끈기 있게 잘하는 김하율이하고, 이렇게 4명이 한 팀.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딱 팀을 보더니는 우리 최나사로 하는 말, 엉덩이 맞게 하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절대 때리기에는 절대 또 내기에는 또 양보를 안 하잖아요. 좋다, 내기 하자. 엉덩이 맞게 하자. 근데 그 시간에 공을 딱 오른손에 들으니까 공이 딱 손이 처지는 거 있죠. 요즘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새벽기도 같이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힘이 빠져가지고 한번 쓰러질 뻔했거든요. 더위를 먹으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딱 나온 거. 이러면 이제 제대로 내가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세트를 졌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회복이 됐어. 2세트부터 뭐 합니까? 이제 이 아이들 데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2세트 이기고 3세트도 넉넉히 이겼어요. 그리고 엉덩이 맞으러 갔죠. 얼마나 꼬시던지. 그래가지고 제일 큰 우리 청년 엉덩이를 빼놓고, 두 번째 큰 우리 나사로 엉덩이도 빼고, 세 번째 큰 우리 오진이 엉덩이도 빼고, 제일 작은 이만한 김하율 엉덩이, 우리가 멸치라고 부르거든요. 네, 엉덩이를 이제 냅다 쉐리 차가지고 맞췄어요. 그리고 그 뒤로 타는 여학생들이 전부 다 선태일을 빼고는 다 맞췄어요. 엉덩이를 거의 못 맞췄는데 얼마나 꼬시던지. 이게 하나님이 부른 그 사명에 나를 들이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분명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앙의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보다는 낫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노아보다 낫습니다. 모세보다도 낫습니다. 모세는 보세요.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하는 동안에 매번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가 멀다 않고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세는 40년을 겪었어요. 그 모세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보다는 낫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보다는 말할 것도 없이, 비유할 것도 없이, 비교할 것도 없이 낫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언약을 따라서, 함께 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그 증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그 하나님 언약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잘남, 성공, 빼어남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부시라는 대통령을 기억합니까? 미국 대통령 기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김대중은요? 김대중도 기억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었다니까. 그럼 그 밑에 있던 장관들은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은 우리는 부모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에 일생을 들여서 노아와 같이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인류 보존에 이 세상을 보존하신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일생을 청종해 드리는 청정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